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대하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차별치 말라는 이웃사랑의 문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의 본문 속에서 심판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심판이라는 분명한 사실로 규제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내일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이 축복의 자리에 옮겨진 자들입니다. 한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를 향해서 가혹하게 대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자신이 한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처신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좋고 무슨 행동을 해도 좋은데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임을 늘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2절은 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13절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진 내용이 없더라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13절이 12절의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람은 이유를 달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만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으십니다. 은혜에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지 않고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순종할 욕구를 가지도록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까? 13절에 나오는 이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만약에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긍정의 말로 시작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말을 하면 알아듣는 존재로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올 때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후에 우리 한번 같이 앉아서 토론하자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보고 함께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그 설명을 알아들을 자로 여기십니다. 이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처신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경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차없이 나에게 한번 걸리면 끝장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나에게 걸리면 끝이야 라고 말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냉정하게 한마디로 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도 나를 가차없이 처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맞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어떤 행동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감정이 과해서 하는 생각이지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정답 아닌 것만 골라서 찍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만점을 받기도 어렵지만 빵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왜 저렇게 시키지 않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라는 말도 화가 나서 하는 소리지 정말로 말하면 꼭 그런 어린아이들은 아닙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13절 한 절에 긍휼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만 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잊지 못했을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차없이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냉혈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다 숭고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자비롭게 처신할 때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만나고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은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진수입니다. 긍휼은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긍휼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정에 불과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의 속뜻은 오직 긍휼을 나타내는 자만이 긍휼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라십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짓을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냥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귈 사람이 아니라고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저처럼 비참한 자리에 흩어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걸어왔던 비참한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교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은 서로 육신의 형제 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더불어 낳은 둘째 아들이 이 편지를 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서신보다도 예수님의 교훈을 많이 반영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에서는 유사점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본문은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동일한 진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로 바꾸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같은 논리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다른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처신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가혹한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그런 가혹한 심판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십시오. 사랑하는 심정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한 대로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한 긍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받은 긍휼에 근거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베푼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가 긍휼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 말씀을 결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푼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레에게는 남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아주 간약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네. 그럼 계속해서 미워하게. 하지만 앞으로 자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면 안 되네. 혹시 그 상대가 자네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일 줄 누가 알겠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긍휼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동일한 진리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천억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친구의 멱살을 움켜잡으면서 너 왜 빌려간 10만 원 안 갚냐 하는 그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혹하게 처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처신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자기가 받은 용서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던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대신에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행동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옮겨졌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은 실제적인 삶에서 확인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행하는 데서 확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복수함으로써가 아니라 긍휼을 베품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이미 어둠의 영역에 있지 않고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진노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그렇게 자비한 행동을 베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긍휼이 이미 승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긍휼을 베푸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